뭔가가 이렇게 맑은 정신 같지는 않고요. 피곤한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에 있어 우리 성도님들에 있어서는 또 얼마나 많이 졸릴까 이런 생각을 한번 또 들어봐요. 제가 이제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조나연 지사님 일로 올라가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성교주의를 맞이해서 성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전통적인 성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교는 이 성서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라도 생각했는데 더 좁게 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봉사, 소위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디아코니아에 대한 부분들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되다 보면은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들을 때 마땅히 교회 중심적인 것이 돼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중심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싶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일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그 영업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채우다 보면은요,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교에 대한 주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교에 대한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것을 차별을 두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라파에서는 이 19세기, 18세기에 보면 많은 아시아를 향하여 선교를 했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80년도 때 나왔던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인디안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무차별하게 다 막 몸 문화체증은 악마들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다 종으로 여기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권이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교회 이름으로요. 근데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다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어떤 선교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문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선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맥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결단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나의 어떠한 관념과 생각이 그곳에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악한 존재다라고 출발이 되어지면요, 여기서부터 바른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 사랑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잠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마디 좀 나누고 싶습니다. PPT로 좀 잠깐 우리가 좀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의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내용의 맥락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청중들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뭐가 있냐면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션이 있다. 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예, 사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고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라는 어떤 자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임해서 그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성경은 어쩌면은 선교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그러면 왜 성경은 선교적인 책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이 선교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 선교라는 것은 아까 방금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당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아주 귀한 누가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서 이 선교와 미션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교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란 무엇일까? 미션입니다. 말 그대로 미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미테르라는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의미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것을 하시는 것도 다 선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요, 사람을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이 그 자체를 미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보냄, 왜냐하면 sending out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적으로 볼 때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누구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우리 장로님의 자녀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고 있고 이 선교하고 있는 이런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 뜻한 바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하여 보냄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는 누구나 성도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곳임은 아니라 참 앞서간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이 순천의 교회를 저는 한 번도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 17일 날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개척을 했던 그 교회에 여기까지다 라는 확신한 어떤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뭔가가 이상하게요, 제 마음을 확 돌려버리는 때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제 안에는 할 수 있으면은 서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나름대로 하고 싶어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디아코니아적인 교회를 저는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순천이라는 이 곳에서 아무것도 쭉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보통 한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 40분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40분을 거기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예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바로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순천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귀한 아이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 선교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귀를 많이 이끌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목표를 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자로 보냄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요, 이 생각이 교회 안에, 기존의 정통의 교회에 있어서는요, 많이 이 점이 약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 이 세상의 법에서 낙태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도 우리는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핏깃을 들면서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이것도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오늘 좀 더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교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예. 오늘 우리들이요, 아무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늘 우리도 누구나 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다 복종을 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성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트리니티가 하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성교의 주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거기를 떠받는 종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성교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필요하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성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교의 4가지 속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또 그 목적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건데, 이 세상을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이고, 이 성도가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역이 우리 풍덕동이라는 이 지역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순천시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교회가 늘 로컬 처치 속에서 글로벌 처치로 끊임없이 변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거 뭐냐면요, 영역이 계속 뻗어가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라. 이것은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로컬 처치. 물론 교회는 로컬 처치로 가야 돼요. 지역교회로 물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글로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교에는 이런 4가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국은 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이다. 그렇죠. 성경은요, 딱 한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완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전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 완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 바로 종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는 이런 틀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교적인 책으로 보면은요, 우리에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한다 했을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관념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영역은 세상적인 것을 보면은 이 코스모스적인, 이게 언어로 보면은 말 그대로 코스모스예요. 우주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것은 우주적인 공간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 역사적인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 속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인권이나 생명이나 정치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잘못하면은 죽어서 영혼 구원만, 영혼 구원만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역사에 책임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이 안에 있는, 이것이 구원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아픈 사람을 고쳤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만이 아니라 치유하는 역사도 단어를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영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도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의와 평화, 이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위해 구현하는 것입니다. 성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명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는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이 그건 뭐냐면요, 이들은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반드시 지금 또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주님 이제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어서 이루어집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왜냐면요, 이 제자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뭘 생각하냐면요, 이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깊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지금 목사님이 계속 연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의 단어를 딱 찾아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미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에 자신이 어떤 소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한평생 그 일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면요, 어떤 현상이 되어지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제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봐보세요. 바로 이것이 선교하는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쉬라 하면 쉬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도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할 때 두려움이 앞섰어요. 환난이 많을 것을 생각해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환상의 마게도냐에 향하여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므로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가지 않고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사소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음이 오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온 정열을 다 열정을 부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열정이 없으면요, 잡음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미션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로잡으면요, 일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처해 있는 어떠한 아픈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는 열정이 있다 보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감격이 되네,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따갑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아무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주체는 누구냐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하나님.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육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은 구약 때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오직 성령 하나님은, 이 말은 여기서는 성령님이니까 성령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순절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의 육격을 가지며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속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창조를 속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지금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선교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인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는 가운데 선교의 목적과 선교하는 방법이 같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다음 장에 넘어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창조신앙과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이 샬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제가 나름대로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깊은 내적인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 친밀한 그 형성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을 같이 뭔가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했던 것이에요. 이 창조물을 통하여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물은 삼일체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었던 이 사랑과 정의와 이 서로가 섬김에 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을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조물은 삼일체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그 연합되어 있고 교제하고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정의와 사랑과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그 부분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임해서 이것을 다스리게 하는 미션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는 가장 작은 영역이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는 반드시 많이 낳아야 하는 것이,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문화를 확장해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 세상을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샬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구원을 세 가지 차원에서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왜곡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프라이머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어쩌면은 이 용어적인 차원을 보면은 종교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런 사회 구원을 우리는 심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책임적인 자아가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를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점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지관이라는 이 자체는요, 사실 교회가 우리 그 복지관이라는 이 아동센터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옛날에 뭐 노인일자리나 막 보면 많은 일을,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성도님들이 얼마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내 속으로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그 안에 오늘 이 세계관과 이러한 목회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책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갑다, 그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선교사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다 참여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인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구원의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약하고 억압당하고 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이 몸이 약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이런 모습은 선교적인 아이디, 우리 정체성에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오늘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삶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멀리 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 부족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각으로 더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초등부를 맡아서가 아니라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가 부흥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인가가 정말로 지금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막 압박감이 옵니다. 그래서인지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사실 방학이 돼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자유함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오니까 아빠랑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울리는 게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애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학을 보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지난주에 전학을 보냈는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외소 초등학교를 보낼까, 이란 초등학교를 보낼까, 어디를 보낼까 하다가 그냥 조진영 지사님이 그 아들이 다니는 동아가 다니는 그 학교에 외소 초등학교 좋다고 하니 내가 그곳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가까운 데 있어야 하는 것이 좋고 가까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영역 자체가 나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약하고 억압당하는 자들, 힘을 없는 자를 자유롭게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서의 목적은요 또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사회에 대한 환경적인 이 부분을요 책임 있게 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에 대한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에서 나타나는 이 선교의 목적은요 이 구원의 영역을 세 가지 영역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이 선교의 목적은 정의와 평화와 자연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 신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성육신 사건과 구속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성육신 사건은 선교하는 방법은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는요 가족이 누군가가 아프면은 그 가족만큼 고통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서부턴가는 그것도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선교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희생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통을 하나도 버림도 없이 그냥 선교에 참여한다. 이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 선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성을, 이 덕을, 이 캐릭터죠, 이 성품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과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다가올 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선교적인 개념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조 신앙인 하나님의 이 형상과 이사야에서 샬롬의 구원이 통전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오순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거, 한 영혼만 뭔가를 막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샬롬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대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생태에 대한 책임을 이루어지는 이곳에 향하여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교의 주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을 함을 받은 성도들이 공동체인 이 교회에게요, 성교의 목적인 샬롬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성교가 미션이잖아요, 이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선교의 목적도 알 수 없고 선교하는 방법도 배울 수 없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어야만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교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는 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미션을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품성을 가지고 성육신과 그 고통을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질 때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대로 이것이 말씀이 보여져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 구원만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사회가 개혁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마술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완전히 피폐되었던 그곳을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서 은이 오만이 됐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이 우리가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또 앞으로 우리 이 복지관이 어떻게 확장해 갈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한 이 샬롬,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 우리 교회가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이롭게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많은 믿는 자의 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조용히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해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구원해 주신 것만 감격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순천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세상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나눴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 속에서 내 자신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